시편 146편 1절부터 합독합니다.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생으로 살다가 인자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과 인생과 인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간자를 사이 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모정 보혈로 엄마 태에 생명이 잉태되어서 태출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10개월 동안 자라다가 이 세상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출생을 하면 그 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뭘 의지하고 사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서 이제 엄마 젖을 먹죠. 부모는 그 아이를 보호하고 또 양육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는 점점 자라가는데 어릴 때는 부모 품을 안 떠납니다.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막 울고 시장 갈 때도 따라가고 어떤 때는 부모가 데려가지 않으면 아이가 막 1시간 동안 울 때도 있습니다. 내 죽었네. 내 부모님 없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그 본능적인 반응들이거든요. 그러다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면은 부모를 이제 따라다니지 않으려고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점점 이제 부모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성장을 하면은 결혼을 해서 분가해가지고 부모를 떠나가서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부모를 의지하고 자라는 거예요. 학교 가서는 선생님을 의지하고 또 결혼하면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나보다 큰 자를 의지한단 말이죠. 성경에서도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인생은 홀로 살 수가 없고 의지하고 산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4절에도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기인들은 높은 자들, 근세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느니라. 그래 인생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올 때는 세상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인생은 땅의 삶을 사는 거죠. 인생이 거의 80 사시더라고. 강건하면은 이제 90, 또 100살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100년 동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면서 희로애락이 있는 거죠. 웃음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우리가 한 8, 90년 살면서 계속 좋은 것이 아니고 좋았던 것이 나빠지고 또 뭐 건강했던 것이 또 병들고 병든 것이 또 회복되기도 하고 이 굴곡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좋을 때는 노래를 부르고 안 좋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리도 그렇죠. 좋을 때가 있었죠. 또 슬플 때도 있고 그러니까 즐거움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실이 안 좋다 해서 이 안 좋은 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되면 또 이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할지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은 이 목숨으로 산다 그랬어요. 숨으로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삶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한 세상 살다가 숨이 딱 끊어지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출세를 하고 돈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이를 들수록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자꾸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인생의 삶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부자들은 죽는 것이 두렵지. 그동안 엄청 고생을 해서 재물을 모아놨는데
내 목숨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단 하나도 못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그리고 인생은 땅의 삶을 산다. 또 인생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자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게 했느냐?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출생을 해서 목숨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사람 속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요. 지금 목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가진 자는 내 자녀가 내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내 대가 천대까지 끊기지 아니하고 대를 잇고 싶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 만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은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꽃이 피어도 수정되지 않으면 그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꽃이 수정이 되면 열매가 되고 열매 속에는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생명입니다.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 어떤 행상이 올라오죠. 사과 씨가 땅에서 싹이 나면은 사과나무가 되고 복숭아 씨가 그가 손이 나면은 복숭아 나무가 되듯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죽어도 주님 오실 때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거든요. 이 성경 이야기는 물리적인 이야기,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만물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물리적인 것, 눈에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고 귀에 들려지는 내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바로 말을 했을 때 어려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비유하여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믿음이 된다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의 이야기를 읽은 것이고 하나의 비유적인 사건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영원한 것에 있는데 육체를 하나님은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는 흙이거든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것은 우리 육체의 병을 치료해주고 가난한 자 부유를 주고 문제 있는 자 해결해주고 물론 그런 응답도 주시지만은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영혼을 상대하기 위하여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썩돌에 쓰는 것이 좋습니까? 차돌에 쓰는 것이 좋습니까? 뭐 투자를 할 때 차돌에 쓰면 이건 천년이가, 썩돌에 쓰면은 이건 몇 년 못 가요. 모래에 글씨 쓰면은 하루도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치 없는 육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영혼을 상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내 영혼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영적인 이야기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인자라는 말은 한문적으로 사람의 아들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나사렛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의 한 청년으로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30세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인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자의 삶입니다. 그런 영적인 삶이다. 영생을 위하여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때부터는 인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도 예수와 함께 살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수고하고 영광을 받는 것도 예수와 함께 영광받고 그것이 인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랬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또 보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통일이란 말은 함께 하려 함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 그럼 땅에 있는 자는 누구냐? 그분의 행성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통일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하나 되고 내 마음이 너희 마음이 하나 되고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이 같고 너희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같고 내가 가는 목적지와 너가 가는 목적지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과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자,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 그러죠. 그러면 부부가 마음도 같고 생각도 같고 뜻도 같고 이게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뭐 길 가면서 붙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집에 있어도 붙어 있고 뭐 직장 가서도 붙어 하나 이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게 생각, 마음, 뜻이 하나 되었다는 의미인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하나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 같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여자 팔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면 영부인이 되고 시장을 만나면 시장 사모가 되고 농사꾼을 만나면 농사꾼 부인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하나 됐다면 우리가 누구같이 되는 거죠?
예수님 같이. 그러니까 우리를 지극히 높인 거예요. 천사보다 더 높인 거예요. 누구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높인 거예요. 어느 정도? 그날에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집에 식탁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은 주인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죠. 주인의 상에서 종은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날에 너와 내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날이 언제죠?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수준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요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어순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을은 예수거든요. 하나님의 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죄인이라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해결을 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기 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을은 사람의 을가 아니에요. 세상 을가 아니에요. 종교인의 을가 아니에요. 천사의 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을은 하나님의 을이에요. 이 을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바리새인 을로 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을을 가진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와 그 을을 얻어라. 그러면 그 나라가 너의 것이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예수 만나서 이제 구원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영적인 사람이 되어시면 이제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무슨 생활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잠을 자도 일어나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이 로마서 14장에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어도 내가 이걸 먹고 힘을 얻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밥을 드시고 커피를 먹어도 이거 먹고 정신이 좀 맑아지면은 내가 또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이름에 의하여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육체로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영으로 이제는 안다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한 산 중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경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예수가 나사렛 청년이 아니고 목수 아들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분은 곧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육체를 보지 않고 우리도 상대를 영으로 본다는 거죠. 육체로 보는 게 뭐죠?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잘생겼고 성품이 좋고 부자고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눈이 큰 사람이고 그런 외모적인 거 보는 거잖아요. 육체로 보는 것은요.
교회 와도 육체를 보는 사람 많습니다. 박사가 오면 하시오 박사님 하고 돈 많은 사람이 오면 그에 막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다 들어와도 육체로 보는 게 아니고 영으로 다 보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중심 본다는 말은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을 상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 불신자를 볼 때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저 영혼이 죽기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과 단절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 속마음은 뭘 의지하고 싶고 신을 찾고 싶은데 그러나 속의 생각보다 육신의 소유가 너무 강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혼의 소원을 육신의 소욕에 의하여 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 깊은 곳에는 신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 어려움을 당할 때는 신을 찾고자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인생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이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의지할 것이 다 떨어졌을 때는 신을 찾는 것이 속에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데 사람들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 다 짓눌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 나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야 전도가 먹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요. 하여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힘없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태어나서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인생이다 말이죠. 그런데 5절부터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누굴 도움으로 삼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방백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2절 3절 돈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5절부터는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지켰죠. 예수님을 보내서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비유를 했지만은 우리가 줄이고 갇히고 억눌렸단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줄이고 우리 영혼이 갇혀있고 우리 영혼이 억눌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망의 종로를 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종로를 타고 살죠.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죽음이잖아요. 아프면 죽을까 봐 병원에 바로 가야 되잖아. 배고프면 죽을까 봐, 추우면 죽을까 봐, 목말라 죽을까 봐, 좀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죽음이라는 생각이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일생 동안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죽음의 종로로 죽음에 짓눌리고 죽음에
억압당하고 죽음에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속은 눈을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은 속에 눈군치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비유예요. 내가 너 영혼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너 입을 열고 너 마음을 열어서 너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영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과 비굴한 자, 죄에 짓눌려서 살았는데 죄의 종로를 타고 죄가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딱 받았으므로 이제 사망 앞에 비굴하지 않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님이 오면 나는 부활한다. 이런 사망 앞에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망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이기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을 이기는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나와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망 앞에 우리가 비굴하지 않단 말이에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도 막 당당해야 돼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뭐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돌아갈 때 가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노래를 불러.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통곡을 하거든. 아이고 통곡을 하거든요. 벌써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잠잔다고 성경은 보여냈어요. 잠자면 깨우면 된다고. 예수님 오면 일어나라 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는 막 깨워도 못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앞에 단단하고 내가 이기는 게 뭐 있느냐. 나는 예수는 사망을 이긴 것 같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나와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자의 삶이고 영적인 삶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이 세상 인생들은 나그네, 고아, 가부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뭐죠? 나그네는 갈 곳이 없는 사람. 부평투어 같은 사람. 노래도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각지에서 목적이 없어. 그게 나그네예요.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죠. 집사님 목적지가 어디죠? 천국이죠. 근사님 목적지가 어디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고요.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전도서에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내 본향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가는 목적지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아는 뭐가 없어요? 부모가 없는 자가 고아죠. 성경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부모로 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있느니라 그랬어. 육신의 부모는 세월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려. 영원한 부모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없어. 세상에 안 계셔. 그래 영원한 부모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양육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존재나 그걸 감사하죠. 그러나 영원한 부모는 혈육의 부모였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버지. 근데 좀 어색합니까? 아버지 하면 좀 어색함이 있습니까? 나무 아버지 부르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됩니다. 친밀감이 있어야 돼. 아버지. 우리 권사님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전혀 끄러김이 없죠. 진짜 아버지니까 끄러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가부는 뭐죠? 남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있는 자고 아버지가 있는 자고 내 영원한 나라가 있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적인 그 영생을 위하여 사는 자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먹고도 입어도 마셔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사람들이 인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영생을 위하여 나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땅의 것을 찾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땅의 건세와 땅의 명예와 땅의 물질과 땅의 것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단 하나도 못 가지고 가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고 사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으로 태어났으나 이제는 인생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인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인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목하면 주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천국에 가면 여자 남자가 없어요. 그건 중성이에요. 영적인 세계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는 생명 가진 자는 5분을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큰 소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